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즘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바깥 외출이 많이 꺼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도 혹여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프게 될까봐, 지금 유행 중인 그 병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고 외식을 하는 그 횟수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타지에 올라와서 만날 사람도 없는 상황에 주위 분위기 또한 만남을 주저하는 분위기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혼자서 밥을 해먹게 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뭐 요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뭐 바빠서 할 수 없었던 요리를 저 혼자 재밌게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고기 요리도 한번 해먹어보고요. 찌개도 한번 끓여보고 뭐 귀찮으면 라면을 끓이는데 여러 가지의 맛있는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리를 하고 나면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음식물 쓰레기지요. 바로바로 치우자니 귀찮고 그래도 오래 두자니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이 음식물 쓰레기일 것입니다. 저는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바로 치우고자 노력했습니다만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가 많이 났었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 봉지를 뜯고 그 봉지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고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쓰레기통에 가지고 가서 버렸습니다. 냄새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봉지채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딱 이렇게 덜어내고 봉지를 따로 버렸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고 나서 이제 그 음식물을 담았던 봉지를 버렸어야 하는데 그 봉지를 대하는 저의 반응이 제가 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봉지가 혹여나 다른 손이나 옷에 닿을까 싶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잔해가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잡고 벌리고 가져갔던 그 봉지를 이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피하면서 그 봉지를 집었던 것입니다. 그 봉지를 대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해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멀쩡했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입과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 것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물론 너무 중요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결과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이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뭐 길에서 파는 호떡 먹는 것처럼 마음이 쉽게 먹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조금이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례적으로 예배가 인터넷 예배로 대체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모임이 없어지는 이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지난주 수요일, 그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요, 사실 이 사순절의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안타까운 분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침이라도 하면 옆 사람을 째려보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되지요.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이라고 하면요, 그 지역을 욕하기도 하고 그 지역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지금 SNS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정치적으로까지 번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거는 누구 탓이네,
누가 잘못했네.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으로 이 모든 시기를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해주고 비난보다는 응원을 해주며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들을 안타까워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순간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 사순절 기간을 함께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순간을 이겨내시면서요 그 사순절의 시기를 보내시는 우리 곤지암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며 남아있는 이 하루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